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특별히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30번 읽으시라 이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30번 잘 읽고 계시죠? 30번 읽는 중에 또 그 전에라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을 종으로 둘로스, 소위 노예, 예수님은 종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사람이죠. 왕, 종, 사람.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표현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게 비록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본,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만큼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번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숙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 저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저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깨닫는 그런 시간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리인 세례 요한, 말씀이신 예수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소리인 세례 요한, 말씀이신 예수님. 이 제목의 의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소리.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업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천하에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영국 왕실의 의사였고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많은 책을 썼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는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세력은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역시 그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차단하고 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종종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보다는 자신을 더 높이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심각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잘 몰라요. 또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알지만 그냥 덤덤하게 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깔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계속 나를 찝쩍거립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강사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전하지는 않고 예수는 간 곳 없고 본인이 예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로 둔갑해가지고 이단의 교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도관, 통일교, 신천지, 등등 모든 우리 한국의 이단 교주들은 처음에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 자리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웃지 못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상에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질 않고 앉아서 목사님을 바라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었대요. 옆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오신 목사님을 왜 일어나서 맞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웃어야 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목회를 잘 하다가도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얘기를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뭐 목사들 뿐입니까? 교회에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죠. 평신도들 중에서도. 저는 지난 시간에도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본문은 이 19절,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언급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8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러 온 자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구분하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 시작.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 시작. 자, 이 제목 속에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바꾸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소리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소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 본인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소리와 말씀과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를 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예수님을 준비한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신 바꾸어 놓으면 오늘 말씀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것을 좀 풀이해서 첫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소리인 세례 요한보다 이미 앞서서 존재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본문이죠.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를 가리킴이라. 육신의 탄생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 본 거죠.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0대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물은 거예요.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58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은 I am입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자,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거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는 것. 자,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류의 주인이시고 마땅히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할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에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영적인 질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소리이신 세례요한, 소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 주인의 자리에 두어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영적인 질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잡힌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질서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그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아담을 꼬드겨낸 겁니다. 해와를 꼬드겨내서 결국에는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 질서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유혹해서 그걸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으로. 그래서 마귀는 왕자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원래의 질서대로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삶의 질서도 잡히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얽혀있는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얽힌 영적 문제를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소리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또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리는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말씀은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라니까 눈 좀 떠보세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뭐를 내서 읽어? 뭐를 내서 읽어?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자, 기록된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느끼고 듣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소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좋겠나요? 자, 이제 우선 8절부터 봐요. 8절만. 빌립이 뭐라고 물었어요? 주여, 예수님 보고 묻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정말 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9절이에요. 9절. 자, 9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빌립아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저를 이렇게 만나서 저를 보면 깜짝 놀라세요.
야, 너를 보면 꼭 네 아버지 박윤희 목사를 보는 것 같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역사 속에 찾아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전도자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언가를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23절 이 말씀이 긴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그거래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더욱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진짜 등장을 하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29절 보라.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로 볼 때는 얼마든지 자신이 예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보라고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본문 34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열어주세요. 34절 없어요? 이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으로서 또 세례 요한으로서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성경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세례 요한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세례 요한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소리에 잘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자기가 예수님인 양 전면에 나설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을 아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소리인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한 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 그를 보라고 외친 세례 요한은 무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따라다니면서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펜도 막 있고 난리를 쳐봐요. 그럼 자기가 금방 국회의원 될 것 같아. 대통령 될 것 같아.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서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그냥 중간쯤만 갈래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근데 자기는 쇠해야 된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종이 아니고 권세, 자녀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나 세례의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주님이 흥해야 되었고 나는 쇠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흥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흥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나는 내려놓고 예수를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앞세우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질서가 다 정확하게 제자리로 가는 거고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 좀 더 있다가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으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후원자로서 열심히 전하면 되지. 왜 그 글을 죽게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일찍 죽고 일찍 살고 오래 살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사명을 다했는가,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사명을 다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는 사명으로 그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순간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고 먼저 믿음을 갖고 선택받은 광야의 소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높이고 말씀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말씀이신 예수를 찬양하고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지만 소리인 우리는 날마다 낮추고 내 소리 속에서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을 높이는, 그러니까 내 소리를 죽이고 주님의 소리를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얽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니까 눈이 포쩍 뜨이는 것 같아. 자, 먼저 귀에 익은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십시오.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여러분이 들을 이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환희의 송가라는 곡입니다. Freude, Schöne, Götter, Funken, auf der
사실은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제목은 환희의 송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 외국말이긴 하지만 환희의 송가입니다. 이게 찬송가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자, 이 멋진 곡을 지휘한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휘했지만 연주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관중들이 전원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지휘자였던 사람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스카니니. 이 지휘자가 멋진 지휘를 하고 마치자 청중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탁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스카니는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또 하면서 그 환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주를 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합창단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연주를 잘 해준 덕분이라고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자 들어갔던 이 지휘자 토스카니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 단원들에게도 여러분도 연주하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멘트를 하니까 모든 관중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음악을 작곡한 베토벤, 그분만이 박수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니까 더 큰 우레와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인류의 역사를 결산하는 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 토스카니니가 말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